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8절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그와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 어디 가요? 앉으세요. 오늘 할 것도 없으면서 왜 나가? 습관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까를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인생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 육체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뭐예요? 우리 육체를 위한 게 아니고 영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을 따라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를 입고 살지만 어느 순간은 그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쇠퇴해가는 육체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설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이 먹으면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거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좋은 거 먹는다고 안 돼요, 여러분. 나이 앞에서, 세월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러므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집중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예, 참으로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안 아름다워도 아름답다고 해주세요. 앞으로 아름다워질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꾸 인간적인 것들에 남보다 좋은 옷 못 입은 거, 남보다 더 멋있지 못한 거, 여러분 이거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지금은 실망스럽잖아요. 비싼 화장품 발라도 안 되잖아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내가 듣기 싫어도 수없는 말들과 수없는 문제들과 수없는 것들이 내 눈과 귀를 자극하고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늙어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돈 걱정도 없고 무슨 건강 문제도 없고 다 있는데 계속 갈수록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 가차없이 노후 대책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10년, 20년 나는 어떻게 살? 10년, 20년이 정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다 걱정 근심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인데 사실 내일 일도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은 어떻게 살지? 5년 후에는 어떻게 살지? 이래가지고 10년은 살겠는가?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는데 마치 100세를 진짜 살 것처럼.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마치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온 건 뭐밖에 없냐면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산 거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쓸데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너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생활 그만하시고 믿음 없는 말 그만하시고 믿음 없는 거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하지도 않으세요? 했던 말 또 하고 엊그저께도 그래서 무너지고 저그저께도 그래서 무너지고 끊임없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무너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훌륭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더 큰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다 멋지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내가 나 스스로 지키고 있어야 뭐라고요? 천국 갈 확신으로 살지. 매일같이 무너지면 이래 죽으면 진짜 천국이나 갈까? 이러고 살았어야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었다가 이제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기 교회 오신 거라면 이제부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그 부정적인 말, 또 막 걱정하는 말, 근심하는 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씩 컷한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멀리 하세요. 하나씩 끊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완성이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믿음에 합한 일들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말대로 된다. 다시요, 크게. 내 말대로 된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다시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내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와서 나한테 당신 죽어.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믿어지죠? 안 믿어지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3개월만 삽니까? 어떤 사람 6개월도 사고 1년도 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3개월도 되기 전에 죽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해요. 의사 말대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빨리 죽을 생각만 해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죠?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여기 오셨지만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뻔 하셨죠? 그래서 다 정리하셨대요. 근데 안 돌아가시네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했는데 뭐라고요?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사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거라면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나한테 그게 맞다고 말해주니까. 아니요. 그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세상이 다 죽는다 그래도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소망이 나와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속에 빠진 사람도 내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질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 밖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도 정신만 차린다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이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기회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살 군형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리라 하고 자유함으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뭐라고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신데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세요. 내가 결정한 것을. 그래서 내 결정, 내가 말한 대로 될. 생각은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끊임없이 말을 해.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된다. 아이, 다 보니까 허접해. 다시요. 나는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네, 그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경기를 해요. 그래서 실적을 쌓아야 돼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여러 가지 게임에 나가서 뭐라고요?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올림픽에 갈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경기를 해봐요. 지역별 예선, 전국체전, 등등등 해서 거기서 상위권 안에 들어야 뭐라고요. 같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그들끼리 또 리그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왜? 세계적인 경기를 해야 되니까. 세계적인 선수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부상도 당하고, 운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운동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온갖 문제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그 운동선수가 그것을 견디고 갑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처치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극찬하고 메달 딴 선수를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것을 이기고 싸워서 승리했기에 저 선수 지금 사실 부상당해서 저걸 이길 수 없는데 결승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허리가 부러져. 오늘 내가 선수 생활 끝나더라도 메달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고 버리라고 몸을 아끼지 않고 했더니 결국 승리했더라. 여러분, 영광을 받는 거예요. 메달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또 다른 거 보지 말고 너도 그 대열에 들어가라. 믿음의 그 선각자들의 승리의 면류관을 너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해야 나중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그 영광이 되죠. 맨날 그거 하나하나 시시비비 따지다가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중간고사 보다가 실수해가지고 빵점했다고 나 수능 안 봐. 나 다 때려칠래.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극복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 다음 성적표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두드리세요. 나 왜 이러고 살지? 나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온 거야? 이를 악물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승리자만이 찬송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려고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수많은 위기와 또 문제들도 허락하신다고. 왜? 아무나 승리의 면류관 줄 수 없기에 저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기고 하물며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때 하나님이 그래 역시 너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그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자, 성도의 삶은 이런 영적 전쟁인데 성도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과 싸우면 답이 없어요. 왜? 그 순간에 마귀는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럼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이거 누가 싸워야 돼? 사람과 붙들고 싸운다고 답 없어요.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끝나지만 무너진 내 마음은 수습할 길이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아무도 대신 안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원수된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한마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존재들도 그들 나름의 계보가 있어요. 맨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는 최고의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죠. 그 아래 수많은 악한 영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급 영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최고의 악한 영인 루시퍼의 지시 아래 수많은 정사와 권세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래에서 인생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접하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구천을 떠들고 내 앞에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구천을 떠들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제사상 차려놓으면 와서 먹어주기를 바라시냐고요. 아니, 돌아가신 양반은 저 세상 가서 살아야지 왜 자꾸 이 세상에 들락날락 하냐고요. 따라해보세요. 썩 물러가라. 오지도 마세요. 보내드렸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쪽 동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보내드렸죠? 야, 이쪽 동네 잘 보내드렸어요? 안 보내드렸어요? 전정희 권사님 와서 딸아 네가 보고 싶었다 그러면 좋겠어요? 명절마다 와.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죠? 이쪽 동네는 어때?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앉아있어. 서영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 어쩔래? 썩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거기 가서 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세상에 와가지고 한나라 배나라 하냐고. 그걸 가지고 무당들이 여러분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조상신이 아니고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잘 알기에 조상신을 빗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당과 상종하는 것이고 귀신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우상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자꾸 귀신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그것을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 속지 맙시다. 단지 사람 흉내내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들을 흉내내고 사람을 미혹하고 때로는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집을 짓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집 짓는다고.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불 원치 않아도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마귀와 이제 적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틈을 타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을 무너지게 해서 믿음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썩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들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생각, 나를 괴롭히는 모든 말들 다 예수님으로 다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망할 것 같으면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죽여요. 여러분 때문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혼 살리고 나서 죽여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고 나는 아직 살 수 있어. 살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못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성도와 교회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안 피하면 이상.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쫓아야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을 건지려면 우린 싸워야 돼요. 저주 아래서 죄와 옛사람에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성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삼키려 한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좀 그냥 착한 것 같아. 다 착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하다가 다 무너져요.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이것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여 싸우셨고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다가오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일지라도 진실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건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몇 월 며칠 3개월만 사시니까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인데도 뭐라고요? 말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진실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모르고 행복하게 3개월이라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낫겠죠. 어느 날 억하고 죽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죽을지를 알려주셨다고요? 안 알려주셨다고요? 잠언에 나오잖아. 아무도 그것은 알려준 적이 없다고. 알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뭐라고 그러죠? 네, 할렐루야. 옆 사람에서 모르는 게 약이야. 알려고 하지 마.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굳이 모르는 게 뭐라고요? 행복하고 나을 수 있어요. 알려고 하면 안 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서영이가 따로 살아요? 근데 서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면 어떨까요? 짜증나고 괴롭겠죠. 저거 4번 해놨더니 이러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모르고 살아야 뭐라고요? 주일날 한 번 봐도 찬양 열심히 하니까 이쁘고 그쵸? 행복. 네, 맞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아닌 줄 알죠? 그래도 믿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한 집에 사는 서진이는 어떻다고요? 매일 내가 봐요. 방구석을 들여다봐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본인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안 보면 될 걸. 그래서 가끔은 대부분은 안 봐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보면 역시나야. 그래서 그래. 그냥 알아서 살게. 언젠가 쫓아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굳이 안 보는 게 나아요. 그죠? 예. 네. 저러고 와서 앉아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매일 같이 보면 어떨까요? 더벅머리로 저렇게 오잖아. 이발도 안 하고. 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엄마 입장. 나는 내 사정이 있지 마.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변명할 건 많은데,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요? 머리 좀 쳐라. 이상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너 나이가 몇이냐? 내일 모레면 30이야. 그잖아. 내일 모레면 30이야. 이제는 뭐라고요? 20대처럼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어. 왜? 나이를 알면 모두가 이럴 테니까. 그래서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사는 건 맞는데 서로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자꾸 뭐예요? 몰라도 되는 걸 알려다가 그만. 몰라도 되는 게 자꾸 알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들과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또한 성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힙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귀신은 안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다 귀신이 있어요. 모든 게 귀신이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99%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대다수가 귀신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왜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왜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거의 100% 귀신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은 때로는 저주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삶을 망치기도 해요. 즉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망가질 때까지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귀신 쫓기에 그들은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큰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이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언제나 쫓아내 주셨어요. 오늘 그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고 교회와 성도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가 축사라는 것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러분이 경험하셨고 자가축사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가축사를 할 수 있다란 말만 하지 평상시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세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귀신이 거품 물고 나간다 해서 거품 팍 하고 기침하고 가래하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것만이 아니라 핵심은 기침과 가래가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거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평안이 내 안에서 진실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진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쫓아내셔야 돼요. 사단이 있으면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사탄이 있으면요, 절대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쫓아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돈이 온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쫓아내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제단에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쪽 보고 그는 말해요. 왕이시여, 얼른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비구름을 몰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그때 아무도 그걸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미 엘리야는 뭐라고요?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아니까 얼른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씨앗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갖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핵심은 자꾸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혼을 다 지배해야 돼.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의사가 와서 죽는다 그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해서 나으면 뭐라고요? 의사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축복을 심으라고요. 왜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어째 이러다 죽는 거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될지어다. 나는 이렇게 잘 될지어다. 나는 성공할지어다. 나는 회복될지어다. 나는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최종천 목사님 영상도 보여드리고 다 갔다 와봤잖아요. 그분이 뭘 힘들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 수백 명, 수천 명 만나고 그렇게 와도 다 낫는 거 아닌 것 같아. 예? 다 그 자리에서 안 고쳐지는 분도 있어. 그래도 뭐라고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100명이 와서 10명은 못 났어도 90명은 뭐라고요? 나아서 가잖아요. 여러분 왜 고쳐지지 않은 10명 때문에 무너지냐고. 90명이 고쳐져서 갔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수십 년 동안 해도 치료되지 않아서 낑낑거리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치유받았는데 왜 믿음 없는 것을 택하냐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쪽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 가면 다 삽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럼 병원이 다 고칠 것 같으면 뭘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영안실을 만들지 말아야지. 고쳐서 내보내려고, 고치려고 왔는데. 그런데 다 못 고치니까 뭐까지 만들어요? 영안실까지 만들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고 있습니까? 내 돈 다 쳐들여가지고 비싼 돈 주고 약 먹으면서도 왜 영안실 갈 준비를 하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안실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치러 갔으면 고쳐가지고 와야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러 왔어요? 그냥 뭐라고요? 복 내려놓고 가시려고 왔어요? 받으려고 왔어요. 옆 사람이 계세요. 뭐 하러 왔어요? 시작. 뭐 하러 왔어요? 복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살아야지.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삶의 지경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와야지. 어떻게 자꾸 무너질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믿잖아요. 주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믿으시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네요.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대로. 되는 한 사람은 말한 대로. 자,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왜? 주님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책 사다 보면 돼요. 교회는 종교기관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절간에 가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죄송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우연히도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건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어요.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주님 만나러 왔어요.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이 목사가 무슨 말 했냐고 여러분 듣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를 왜 저렇게 이렇게 듣는 사람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오늘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한 말씀이라도 건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낚시해본 사람 하나요. 흐르는 물가에 낚싯대를 들여요. 거기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왜 들여요? 한 마리라도 뭐라고요? 걸리라고. 아멘? 그 수백 마리 중에 하나. 오늘 목사가 1시간 내내 떠드는 설교라도 뭐라고요? 그 중에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말씀이 있을 거야. 그 말씀 하나만 듣자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들으려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뭐만 잡다한 생각하고 있어. 저 설교가 왜 저 모양이냐?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사람 앞에 있다는 거. 제 앞에 있어서 무슨 영광이 있고, 제 앞에서 여러분, 나보다 다 오래 사신 양반들이 뭐하러 나한테서 뭘 훈계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데? 아니요. 김 목사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기에 보이지 않지만 저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한다고 믿기에 그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역시나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 말씀 기가 막히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저 만나는데 뭐하러 저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왜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도 아멘 했을 뿐인데 신기한 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아멘에 화답하죠. 아멘? 오케이. 그럼 내가 네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 고칠 때도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려.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네 말대로 된다. 자, 그 사람의 운명이 주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운명을 바꿀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 나에게 정말 귀인 같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날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친구 하나만 잘못 만나도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까지 수고한 것을 다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등쳐먹기 위해 우는 사람처럼 이를 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뉴스에 나왔죠. SKT 2,500만 명이 뭐라고요? 다 신원이 다 해킹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당했대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다 날아가고. 예.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다가 그만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수롭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게 축복인 줄 그제서 안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만남,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사제 간의 만남 등등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단은 뭐하냐? 그 만남을 깨는 거예요. 그 만남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끊어내고 싶은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누구로? 주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맨날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리는 하나라니까요. 주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다고요? 인격적. 기도가 뭐예요?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인격적이시 때문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네 말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말하겠죠. 믿음대로 말할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건 거짓말이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잘 된다고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잘 되기를 바라시면 나는 잘 될 거라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될 거예요. 모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거예요. 역전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안 된다고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 있지만 돌아서면 다시 바꿔요. 예수님으로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나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갈지어다 하거든요. 물론 저도 넘어지고 깨지지만 그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말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지만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실 거냐면 그거는 주님이 대신 안 해줘요. 왜? 그건 내 의지니까. 나 인격적인 것은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막혀버리면 나는 허수아비잖아요. 아니에요. 난 인격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답은 가르쳐 주되 그 답을 쓸 건지 말 건지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내 인생의 답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앞에 하나님도 있고 이방도 있으니 뭐라고? 너희는 누구를 택할 거냐?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나이다. 그럼 하나님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리고 적과 싸워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택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걸로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아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라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땀 흘리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말씀 쉽게 빛이 있으라. 그럼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렵게 일하겠어요? 쉽게 일하겠어요?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똑같아요.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너는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입으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나를 저주로 묶고 있던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움직여서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 원수된 자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할 때 그 말대로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라도 원수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를 돕는 자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영적인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일한다고요. 내 말대로 되게 하려고 다 바꾼다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움직여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신 거라고 투덜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열어놨어요. 그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가 받을 거냐, 그 믿음의 그릇이 누가 더 크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악한 자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의 운명이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도 그 주님 만날 때 내 삶이 바뀌고 결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라요. 우연히 필연이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마귀에게 묶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단 시끄럽고 말이 많다. 네, 이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예, 마귀한테 묶여서 그래요. 진실은 단순해요. 할렐루야. 그쵸? 그러니까.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면 돼, 안 돼요? 그 마귀가 같이 묶여요. 그 말에 맞장구 치다가 더 묶여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니, 해답만 알면 되죠. 정답만 쓰면 되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하게, 말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공식을 알면 이 공식, 문제를 푸는 게 뭐라고요? 쉽게 풀려요. 공식을 모르니까 뭐라고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답안 종이만 다 날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의 집이 어디라고요? 귀신에 씌인 사람은 무덤이에요. 죽은 자를 위한 장소가 무덤이라면 그는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즉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영혼은 있으나 자기 영혼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죠. 살아있지만 영혼이 없는 좀비와 같이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짐승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요, 생각보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만 자기를 잃고 영혼 없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과 치료 받고 약 먹는지 모르시죠? 특히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 없는 뉴스에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 폭행했어요. 그럼 사는 말이 아무 생각 안 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랬나요? 이러면 어디로 가? 처벌이 돼야 안 돼. 그렇다니까요. 지금 처벌이 안 돼요.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수많은 마약 복용자들이 마치 좀비처럼 걷고 길에서 살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며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처음엔 한 지역에만 국한된 일이 이제는요,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로 도시마다 이제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중국임을 알고 모든 방법을 다해 마약이 반입되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 그 불법 입국자들 다 막는 거예요. 왜? 그냥 오지 않고 마약을 들고 오니까. 특히 미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예를 쓰면 뭐합니까?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다 무너지는데,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사망률이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그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잖아요. 값싼 마약을 손쉽게 접하다가 그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여러분, 뭐 불법 입국자들 왜 그거 막습니까 하는 사람들, 난 그 사람 그러면 당신 집 옆에다가 내가 집어넣어 줄게. 그러면 좋겠어? 여러분 같으면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니 뭐니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사는 건 싫어하잖아. 왜? 범죄자들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소리 할 게 진실은 다르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한 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내 가족이 당하고 내 이웃이 봉변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마약이 지금은 우리나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수많은 경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에 접촉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들이 수도 없이 아이들 잡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엔 용돈 벌려고 마약 배달하다가 그 이후엔 호기심으로 접한 마약에 중독되고 말아요. 이런 청소년 범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여러분 요즘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주부들이 많이 하는데, 주부들이. 통제불능의 모든 상태는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죄에서 시작해서 중대한 죄까지 모든 통제 불가능한 죄는 모두 귀신과 악한 영에게 우리의 의지를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신이 스스로 아닌 줄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아요. 아직 귀신에 씌어 조종당하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때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만큼 우리가 연약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성적인 통제가 어렵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삶이 아니겠죠. 그러기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돼요. 후회만 하지 마시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냥 후회하는 것 정도라면 교회는 말하는 그 악한 영을 쫓으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자신을 바로잡지 못했거나 치유받지 못해서 그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로 통제와 절제가 안 되는 것은 가장한 비참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망가져서 병들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좌절되고 후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 가서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속임수와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강원랜드가 요새 무너지고 있대요. 망하고 있대요. 왜요? 이제는 다 돈이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강원랜드 가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하도 돈이 말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 못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특히 아이들. 바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냥 잠자리에도 항상 그 있잖아요, 핸드폰. 그럼 유튜브 보다가 자고. 거기에 중독되어 하루도 한 시간도 손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거나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손에 책은 없고요. 이제는 온통 핸드폰과 유튜브만 보고 살아요. 또는 컴퓨터 게임에만 빠진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요즘 막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주식에 미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상이 사라진 사람들. 모두가 중독자들이고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 보이지 않게 서로 잡혀 지배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해야 돼요. 이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성도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을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많아지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성도를 뺏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집사님 그냥 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라고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 유튜브에 보니까 용하다 무당 막 올라오니까 막 다 찾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막 정신병원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수많은 독한 약으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정신과 약 먹어봤다 말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그 약에 취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일상생활 불가능해요. 왜? 그거 약 안 먹으면 미쳐 돌아가니까.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중독되고 무너지고 있는 걸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고사하고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옛날에는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도 안전했어요. 흙바닥에서. 그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학원 갔다 오는 거는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놀 데도 없고 다 신장루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손에 뭐만 쥐어줘요? 핸드폰만 쥐어주면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재밌게 노니까 엄마들 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거기에 미쳐서 핸드폰 없는 삶을 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는 불법의 영들을 제압하고 대적해서 참된 승리를 다시 취해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군대도 핸드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전쟁 나면 핸드폰 쳐보고 핸드폰 찍느라고 뭐라고요? 싸우지를 못한대, 지금. 전쟁 나면요.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해도 뭐라고요? 북한군인은 뭘 들고 있는데요? 폴더폰. 우리 군인은요? 핸드폰. 그래서 뭐 한다고요? 유튜브 시청하다가 뭐라고요? 다 도망간대야.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핸드폰 다 뺏어야 돼. 무슨 군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 우리 때는 가서 공중전화만 해도 보안에 걸린다고 그래서 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요즘은 다 부대 안에 있는 거 다 찍어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인데 김정은이가 겁이나 내겠어요. 정보가 다 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핸드폰이 아니고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갖고 있지만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핸드폰으로 성경 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달려왔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 그 귀신은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울부짖고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이 주님을 본 순간 정신이 든 것처럼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정신과 의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나와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귀신도 복종케 하시는 권세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영적 권세는 이 두려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도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에 여러분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귀신도 복종케 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귀신도 우리 앞에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마귀를 쫓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매우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귀신의 입장에서 주님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대상이고 가능한 귀신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도 그 귀신을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귀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괴롭히고 그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그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 귀신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쫓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귀신이 애걸한다고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문제라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 갖지 않겠어요? 내 자녀의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쫓아가서 쫓지 않겠어요? 예, 맞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귀신과 악한 영들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존재들이기에 회개 없는 영들에게는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만이 존재하고 그들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같이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우리 인생을 긍휼 없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온 귀신에게 어찌 동정심이 발동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대하는 태도는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요. 교회가 취할 올바른 모습이에요. 적은 선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나마 결국엔 우리 모두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결코 쉽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주님은요,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귀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귀신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굳이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결국 그 귀신들이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된 것도 바로 그 안에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나가면 쫓아내면 뭐라고요?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님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획 가운데 있으면 사단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즉 사단도 뭉쳐서 일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마귀들이 자꾸 들어와서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을 옳게 해도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 우리 자신의 의지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적 없는데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요. 알고도 짓는 죄가 아직도 있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그렇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알잖아요. 잘못인 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그래요. 다 그래요. 문제는 멈추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은 파워 게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앞서는 뭐예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떤 것은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건 오래도록 기도해도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의 파워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우리 자체가 약간 여러분 전력도 전기도 보세요. 전기의 전력의 파워에 따라서 조그만 그냥 이런 전선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몇만 볼트 들어오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불나는 거 아니에요? 과부하 걸려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몇만 볼트를 땡겨 올려면 뭐야? 전선줄이 굵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드러내고 싶고 그 마귀를 쫓고 싶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마귀가 쫓겨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파워를 견디지 못하니까 어떡한다고요? 쓰러지는 거라고. 쓰러지는 것이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해줘도 안 쓰러지고 버텨야 뭐라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죽 기도를 안 했으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파워에 자빠지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자빠지기만 하면 다 된 줄 아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멀쩡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귀신만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영역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귀신도 나가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에 저 만났을 때는 기도하면 뭐라고요? 쓰러졌어. 근데 지금은요. 버틴다고. 요즘 목사님 능력이 떨어졌나?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데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파워를.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가잖아요. 그런 거야. 아,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체력이 그 정도 파워가 와도 뭐라고요? 버틸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요.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나한테 오지 말고. 하라고.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묶여 있는데 그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넘어질 때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때로는 혼자서 안 되면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저주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건 가장 탁월한 일이요. 강력한 영적 전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군대 마귀를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마치 악한 영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할지라도 주님은 한 영혼을 그보다 더 아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마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직접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에요. 문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 영혼의 가치가 결코 돼지떼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자꾸만 이런 저울질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을 하나 구원하는데 누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어요. 자식이 와서 엄마 아버지가 힘들다는데 뭐라고요? 계산기 들어가면서 이번에 엄마 아버지 도와주면 뭐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볼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뭐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도와줘야지. 생명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그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손해보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끼고 있냐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세상은요, 한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이 손해본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귀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이런 군대 마귀에 사로잡힌 귀신들이 활개치며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나가면 제정신이 들어오고 삶이 반듯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하지 않고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상식으로 일하신다. 여러분의 이성에서 동의되지 않는 거 하나 안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삶은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이 망가져요. 또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20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주님은요, 그가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 곧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본인이 하셨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마찬가지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난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처음 본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저를 처음 본 날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봤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동정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 안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가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그를 자유케 했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받게 했어요. 목사님 덕분에 아니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셨을 거고 그 간절한 심정에 응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가 쓰임받은 건 제 입장에서 감사한 거고 그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파했어요.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로 인해 자유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는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마귀가 대답한 거죠. 그것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해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이름이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군대에서 한산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진짜 이름이 회복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하고 부르셔야 돼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 씌어서 말 못한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개 세상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말 있잖아요. I am Christian. 할렐루야. 누가 묻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자유함을 얻도록 힘써야 돼요. 그 가장 최선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못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이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셔요. 자꾸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에 취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온전히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 한다고 그 이름에 취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는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사랑하는 종아 하고 부를 때만이 진짜 내가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넌 누구니? 하시면 나는 그날로 인생 끝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있으면 대답 못하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요. 나는 아무개 엄마예요. 나는 아무개 사람이에요. 나는 집사예요. 권세요. 이런 말로 하지 마시고 나는 I am Christian. 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